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준비됐습니까?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찬양 아세요? 나는 너는이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몰라요? 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상하다고 그랬어? 죄송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본 친구? 진짜로요? 이렇게 많아요? 편지를 나는 요새 친구들은 메일 쓰지 이메일 쓰지 편지 안 쓰는 줄 알았는데 편지 써보셨어요? 편지 써봐서 우표 붙여서 이렇게 보내고 해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내 예상을 빗나가는군요.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써봤다고. 편지를 그럼 받아보기도 했겠네요. 편지도 받아봤습니까? 뭐 이런 전화기 고지서 이런 거 말고 셀폰 뭐 돈 내라 이런 거 말고 편지 받아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뭐 여러분 많이 봤지만 내 예상을 뛰어넘고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봤지만 편지가 사라졌어요. 요새 대부분 택배거나 아니면 대부분 고지서야. 뭐 이런 돈 내라 하는 거 뭐 아니면 광고 이런 메일들이 많지. 정말로 막 한자 한자 꼭꼭 눌렀어 가지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는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받아봤다고 해도 뭐 손에 꼽을 거 한 10통 이상 써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막 기껏 해봐야 한두 통이거나 뭐 이럴 쓸 거야. 네, 그래요. 편지. 전도사님 때만 해도 편지를 엄청 주고받았어요. 이메일이 없었거든. 컴퓨터 있는 집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초딩 때 학교 가면 내 서랍에 막 편지들이 막 이렇게 있어. 자매들이, 나를 흠모하는 자매들이 이렇게 편지에 수두룩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적은 없고 간혹 한두 개씩 있었어. 그래도 진짜야. 믿어줘. 내가 설마 설교 시간에 거짓말 하겠어? 간혹 한두 개씩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자매들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선배들도 중학교 때 선배들이 내 서랍에 편지를 넣어놓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남녀공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남고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 갔어요. 근데 이 편지 받은 게 요새는 여러분들 이성 친구한테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편지 받으면 기쁘잖아. 전도사님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그땐 그게 그렇게 창피했어. 그래갖고 꽁꽁 숨겨놨어. 버리진 않고. 이게 살면서 크게 있을 일은 아니까 막 그런 부모님이 그걸 몰래 보고서 그 친척들이 우리 집에 한 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앞에서 읽었어. 내가 학교 간 사이에.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편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 정우가 3주 전에 군대를 갔어요. 4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아무튼 4주 정도 되네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편지는 뭐와 같다?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군대 갔을 때는 편지 받고 싶어가지고 학교 과 사무실로 별로 나하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편지를 다 보냈어. 주소는 일단 모르니까 그 사람 주소 모르니까 학교 과 사무실로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애들한테도 편지를 다 적어서 보냈어. 혹시나 얘가 나한테 답장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보냈어. 왜 그러냐? 점호 시간에 딱 일찍 그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편지를 나눠준단 말이야. 내가 183번 훈련병이었거든. 그러면 181번 3개 막 받고 185번 막 2개 받고는데 나 183번 그냥 건너뛰어. 그럼 굉장히 막 내가 진 것 같고 나는 왜 뭐냐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나 혼자 막 6통 받고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존감이 막 높아지고 능력자 같고 난 너희랑 좀 달라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랬다라는 거야.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정우를 위해서 우리가 편지를 좀 쓸 거예요. 정우를 잘 모른다 하는 친구 있어요? 안정우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몰라도 쓰세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 국군 아저씨께 몰라도 썼단 말이지. 모르는 사람한테 썼단 말이야. 군인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편지도 굉장히 좋아해. 20살 넘어가지고 막 7살, 8살짜리 애가 보낸 편지도 막 삐뚤빼뚤하게 보낸 편지도 엄청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편지를 쓸 거예요. 편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정우가 전도사님처럼 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한테 편지가 왔어요. 한번 읽어드려야겠죠, 제가. 여러분 주소를 모르니까 저한테 대표로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마음이 이 정우 편지에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전도사님, 잘 도착하고 지금 3주째 훈련 잘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처음 겪는 일들이라 당황하고 어리버리했지만 이제는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어리버리할 겁니다. 여기에 미국 애들만 잔뜩 있어서 한국 친구들이 그립더라고요. 제일 지금 먹고 싶은 건 아이스크림하고 라면이 먹고 싶어요. 제가 주소를 SNS에 올려서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어요.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주소를 알려주라는 말은 편지 써라 이 말이죠. 제가 아는 주소가 저희 집하고 교회밖에 없어서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괜찮고 청년부도 괜찮나요? 괜히 다른 사람들은 편지 받는데 못 받으니 점점점. 자기는 지금 편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마 훈련이 다 끝나야 메릴랜드로 잠시 돌아갈 것 같아요. 한 내년 1월 정도? 그때 한번 찾아뵐게요. 추신, 전도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7월달 큐티 세나 한 것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어로만 예배드려서 따로 한국어 큐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첫 번째로 편지 뭐가 불쌍해. 거기도 다 사람 사는데요. 왜 그래? 뭐 느끼는 마음 없어요? 뭔가를 내가 좀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예? 편지를 우리가 써서 좀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편지 쓰는데 가식적인 말 잘 지내세요. 그리고 그런 거 쓰지 마. 군대에선 잘 지낼 수가 없어. 그냥 그 꿀이 뚝뚝 떨어진 이런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편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써서 주시면 제가 큐티책과 함께 라면 보내도 되나? 아이스크림 못 보낼 것 같고 라면 보내도 돼요? 훈련병 때 못 끓여 먹겠죠? 라면 사진을 제가 찍어서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도 편지예요. 사도행전이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누가 썼습니까? 내가 답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왜 몰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편지. 그럼 누구한테 썼나요? 누구한테 썼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썼어요. 오늘 성경에 데오빌로요 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누가 보고 너 신은진 너 내 이거 읽어봤니? 원래 우리 은진이는 선교팀장은 이런 잘 알아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쓴 첫 번째 편지고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편지예요. 자, 누가복음 오늘 지금 사도행전 말씀은 두 번째 편지 첫머리는 봤으니까 우리 누가복음 첫 번째 편지 첫머리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편지 첫머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대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가 이렇게 데오빌로한테 썼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방금 본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한테 내가 썼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누가 그 의사였던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 자기 편지가 이렇게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죠? 이거는 나중에 내 편지는 성경이 될 거야 하고 마음먹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냥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내가 쓰는 글 어쩌면 나중에 성경처럼 쓰여질 수도 있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NS 같은 데다가 함부로 나쁜 말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나쁜 동영상, 사진 이런 데다가 좋아요 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중에 기록으로 남아요. 요새 사람 죽을 때 그거 뭐 데이터 삭제하는 뭐 장례 회사가 있대. 모든 기록을 삭제해주는. 왜냐면은 자기가 죽어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삭제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막 아무거나 좋아요 누르면 안 돼. 전전에 얘기했죠. 페이북 안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좋아요 누르는 그걸 나도 봐야 되거든. 그게 싫어서 내가 도망간 거야, 페이북에서. 그런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야. 나쁜 말 자꾸 하면 안 돼. 음담패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욕 같은 거 자꾸 하면 안 돼. 행동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세상이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 그거는 한 3살, 4살까지만 했으면 충분해.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글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며 글이며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쓰는 글이,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비치는,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정적인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막 한국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목사님들 막 비리 저지르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 욕하게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쓰는데 200~300페이지 책 한 권 쓰는데 보통 2만 단어가 들어간대요. 2만 단어.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2만 단어의 이야기를 한대. 말을 한대. 2만 단어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하면 그게 책 한 권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책 한 권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했던 말들, 그게 책 한 권이 됐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잠들었는데 밤새 우리가 잠들 때 하나님이 그 책을 읽어보는 거지. 어떤 내용이 있나, 어떤 말을 했나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적어 내려간 여러분의 책이 장르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막 삼류, 막 이런 저질, 이런 소설, 잡지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러브레터 같은 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또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그 했던 말들을 다 적어서 누군가 그 책을 봤을 때 그 책을
누군가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글 적을 수 없고, 내가 가끔 요새는 없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예배당 주워 버리고 가면 내가 그 버리려고 주워 보면 별의별 낙서 엄청 많더라고. 전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직 못 봤어. 아무튼 뭐 오늘 뭐 할래 뭐 이런 거부터 설교 시간 안 듣고 그걸 대화한다는 거지, 쪽지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글 적을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BI 봐봐. 쓸데없이 카톡에 이상한 거 적어가지고 아이콘에서 탈퇴해, YG에서 퇴출당해, 심지어 지네 사장까지 그만두게 하는, 굉장히 놀라워. 자기가 했던 그 말 하나가, 자기가 했던 행동 하나가, 자기가 썼던 글 하나가 양현석 아저씨까지 그냥 24년간 그렇게 열과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냥 거기서 다 그만두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번 사건, 이 YG 사건, 이 BY 사건을 보면서 이 카톡 대충 적어서 안 되겠다. 좋아요, SNS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말 같은 거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 행동 같은 거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말과 글과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이게 무슨 글을 봐도 여러분 그런 글 있잖아.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글들 있잖아.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말과 글과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선이 예전에 얘기했죠. 예전에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사랑이가 학교 갔다 와서 뭐해? 엄마가 그랬더니 나 힘들어 죽겠어. 아차 싶더라고. 나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누군가 나의 말과 글과 행동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 3장 2절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전도사님 지어낸 말이라 성경에 있어.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편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편지, 먹이 아닌, 이 잉크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셨대. 그리고 뭐 종이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마음판에 쓰셨대. 그 말은 뭐냐면 종이에다 쓰면 이렇게 글씨가 남잖아. 근데 우리 마음판에 적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편지 글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썼더니 무사람이 그 편지를 알고 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편지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내가 다 그것을 선택하며 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다고 저거 하고 암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그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뭘로 할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스톱하시면 스톱하는 거야.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아름답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당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 이방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겼단 말이지. 근데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 파는 고기를 안 사 먹었거든. 왜냐면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다 이방신한테 제사 지내고 난 후에 고기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 뭘 먹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는 거야. 우상한테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야, 이까짓 거 이게 무슨 대수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이방 사람이 것도 이거 나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한테 덕이 안 되면, 내가 이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해서는 안 돼. 왜? 그냥 보면서 자기네들은 다 하면서 우리 보고 가르치면서 야,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사람 별 수 없네. 지네들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네들도 뭐 따돌리고 뭐 지 할 거 다 하고 다 하네. 야, 별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별 수 없어. 그런다라는 거죠. 싫어요,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 내 뜻대로 안 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 전도사님이 데이트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내가 평소에 먹지 않던 파스타집을 가게 되더라고.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파스타와 비교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 여러분. 주 사랑해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못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 삶의 고백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그 고백 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욕먹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행위에 대해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또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행위 없는 믿음은 없는 거야. 그러면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행동 없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아까 다음 슬라이드 줘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첫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사도행전 첫 부분이에요. 자, 두 개를 보면서 동일한 누가라는 사람이 동일한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 보지 말고 여기 보면 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호칭에 대한 변화가 있죠. 첫 번째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호칭이 바뀌었을까? 첫 번째는 아주 권위 있게, 각하면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 권위 있게 아주 점잖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불렀는데, 두 번째는 아주 편한 사람에게 자기 제자한테 얘기하듯이 데오빌로여 하고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야. 편지에 예수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 닮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높은 사람의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건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사진 한번 줘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14살에 옥스퍼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입학한 사람이던가?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야. 14살 손 들어보세요. 14살. 너나 잘해.
야, 14살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14살도 이러는데 우리가 뭐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14살에 옥스퍼드 수석 입학한 사람이에요. 아주 편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24살에 중국 선교사로 왔어. 자기 부인과 함께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사모님이 아이를 유산하고 사모님도 돌아가셨어. 그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세 2년 후에 조선이란 나라에 온 거예요. 1866년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어.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막 다 배척할 때니까 이 우리나라 수군들이 막 불화살을 막 쏴가지고 불 나는 거 보이죠? 저 불 나는 거예요. 배에 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성경을 준비해서 왔거든. 성경이 가니까 성경을 바다에 던지고, 성경을 태울 수 없으니까 누군가 건져서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막 던지고 자기가 추스를 수 있는 몇 권만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탁 내린 거야. 헤엄쳐서 왔겠지. 그랬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물에서 건너오는 놈들은 다 죽여야지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군사들이 다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이 사람 바로 목이 잘려서 죽어. 내리자마자 성경 주고 그냥 죽은 거예요. 설교 한번 못 해보고. 얼마나 이게 쓸데없는 일입니까? 성교 와서 아이도 죽었죠. 부인도 죽었죠. 자신은 기껏 성경 열심히 번역해가지고 성경 나눠줬는데 바로 죽었어. 바로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목을 친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야. 목을 친 사람이 박충건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성경을 안 가져갔어. 목을 치는 사람한테 제일 가까이 쓴 건 줬을 거 아니야. 성경 가져가라고. 안 가져갔어.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경 3권을 가지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 갖고 있으면은 혼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박영식이라는 사람, 평양 영무주사직을 맡고 있었던 공무원이야. 그 사람한테 성경 3권을 줬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가 종이가 좋은데? 하고서 이 성경을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벽지로 쓴 거야. 도배. 한문으로 된 성경. 여기 봐도 성경 말씀, 저기 봐도 성경 말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중에 이 박영식이가 자기 집을 이 성경을 건네준 최치량한테 팔았거든. 이 최치량이 그 집을 여관으로 만든 거야. 여관으로 만들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사무엘 모페 선생님이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다가 평양에 잠깐 방문했다가 그 여관에서 묵었는데 성경으로 도배된 거야, 방이. 아니, 복음 전하러 온 나라에 성경 말씀으로 도배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집주인이었던 최치량이 마포삼열, 사무엘 모페, 한국 이름이 마포삼열이에요.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집을 팔았던 박영식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모텔이래. 그 여관이 교회가 된 거야. 널다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된 거야. 주일날 맨날 교회에 종을 치는 거야.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때 이 종소리를 들은 박충건이가 항상 마음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교회로 오게 돼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돼요. 목을 친 사람, 성경을 가져간 사람, 또 성경을 건네준 사람, 그 3명한테 복음이 다 영접한 거야. 그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들어봤어요? 평양에 부흥이 있었어. 미국의 아주사, 또 인도의 어디 이래서 부흥이 아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교회 모태가 이 널다리 교회야.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영 교회가 되거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값없이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삶이, 그의 글이, 그가 번역했던 그 성경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데오빌로도 이 누가의 편지를 보고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 신앙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이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말이 공감이 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눈이 있어서 나를 보고, 성경은 입이 있어서 내게 말을 걸고,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내게로 다가오며,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들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왜 살아있다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큐티하기 싫어도 여러분 큐티하기 싫다고 큐티책 나눠주면 안 가져가더라. 어떤 친구들 뒤에다 살짝 놓고 가더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져가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봤죠? 그 18살짜리 먹은 엄마하고 21살짜리 먹은 아빠하고 애 방치해가지고 애가 살아있는데 그냥 방치했어. 게임하러 갔어. 4박 5일 동안 게임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 술 먹는 사진 막 SNS에 올리고 자기의 집에다 방치해놓고 개 2마리 있는 집에다. 그럼 집에 오니까 애가 죽었어. 라면 박스에다 집어넣고 또 나가서 놀아.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말씀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말씀이 살아있다며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처박아 놓고 단 한 번도 안 꺼내볼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슬럼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소리 하려면 해. 성경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맨날 한탄하고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한번 빠져서 살아보세요. 전도사님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힘을 줄 거고, 여러분 아무리 죽겠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아무리 철퍼덕 넘어져 있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진짜야. 한번 말씀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보세요. 공부하다가 여러분 이제 좀 쉬어야지, 머리 식혀야지 하면서 뭐 합니까? 유튜브 보고 예능 프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머리 좀 식혀야지 그러고 말씀 피세요. 머리도 식힐 거면 성경이나 좀 필사해볼까? 옮겨 적어볼까? 이렇게 해보세요. 웃지 여러분. 안 해봤으니까 웃는 거야 여러분. 써본 사람만은 알아. 성경을 필사해본 사람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요. 말씀이 정말로 나를 보고 있고, 정말로 말씀이 말을 걸고 있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며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서울에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학교는 안 옮겼어.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녀야 돼. 거의 45분 뭐 이렇게 차 타고 다녀야 돼요. 버스를 타거나 전사님 아버지가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 큐티했어. 전사님 아빠가 큐티하게 했어. 옆자리 따라서 큐티해. 성경책 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나이 때 했던 큐티 말씀들이 지금 전도사님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요. 졸려 자고 싶다. 왜 아빠는 이런 거 나한테 차에서 큐티하라고 해? 눈 아프다고 나 흔들리는 차에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러면서 억지로 했어. 그래서 정말로 그때 한 큐티 묵상한 말씀이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씀 묵상인지.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때 큐티한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이건 확실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큐티 나중에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만들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준이 어제 저녁 뭐 먹었니? 안 먹었어? 준아 얘 밥 못 먹고 사니? 호빵 먹었다고? 미안해.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 기억난 사람? 은진이. 그럼 기록하지. 고기 먹었어? 고기를 약 몇 그램 먹었으며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몇 그릇 먹었는지 알았지만 그 몇 그릇 먹은 것이 몇 칼로리 정도 되는지 알아요? 무슨 영양소가 들어있고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우리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면서 먹었던 음식들 이런 거 여기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어떠한 칼로리가 얼마나 칼로리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모르고 먹었잖아. 하지만 그 먹었던 음식으로 인하여 지금의 내가 있잖아. 지금 이런 체형과 지금 이런 건강과 나는 모르고 먹었지만 그 모르고 먹었던 것들이 지금의 나의 신체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 그쵸? 성경 말씀도 또 동일해. 내가 모르고 보는 말씀도 나중에 나를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거예요. 분명한 거. 내가 어렸을 때 한 큐티가 생각 하나도 안 나지만 그 큐티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왜?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누가가 첫 번째 편지 데오빌로에게 쓰고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요. 복음은 그런 거야. 사람의 높고 낮음, 신분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만드는 게 복음이야. 내가 청년부 누구한테 들었는데 청년부에는 청년부 인싸가 있고 청년부 아싸가 있대. 나 인싸 아싸를 그때 처음 들었어. 나는 인싸가 뭐야? 나 인싸가 뭐냐고 내가 맨날 그랬어. 근데 내가 듣고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 인싸 아싸가 어딨어. 복음 아래 우리는 다 똑같은 거야. 복음 아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이러한 걸로 우리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 한어중고등부 안에도 인싸와 아싸가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은이가 없다면 없는 거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는 다 동일해.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없어. 전도사님이라고 높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합시다.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했으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 백정들은 저러고 옷도 안 입고 댕겨. 옷도 안 입고. 저 사람들은 머슴보다도 더 밑에 사람들이야. 신분적으로 머슴, 평민, 상민보다도 더 밑에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돼지 잡는 사람들, 소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백정이라고 그러거든.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학당이란 걸 설립했거든. 예수학당. 근데 양반집 자제들은 서당을 좋은 데 다니까 안 좋은 데 다니까 좋은 데 가겠죠. 근데 이런 백정 애들, 머슴 애들 이런 애들은 서당을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차리니까 이런 백정의 자녀들, 그 다음에 뭐 머슴의 자녀들 이 자꾸 온 거야. 여기 니네 잘 듣고 있는 거지? 여기 3명? 손으로 뭐 이렇게 주고 쪽지 주고 받는 거 아니지? 그래서 걔네 이런 애들이 잔뜩 몰려온 거야. 그런데 이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있어. 애야. 박봉출이가 그 예수학당을 오기 시작하는데 아빠 누구야? 박성춘이고 아들은 박봉출이야. 근데 자기 아빠가 장티푸스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 뭔지 알아요? 지금으로 치면 살모넬라균. 이런 거 지금 뭐 병 아니잖아. 그냥 이런 거 뭐 약 먹고 그냥 금방 낫잖아. 살모넬라 병 걸려가지고 막 고열이 나고 막 아빠가 죽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박봉출이가 우리 아버지 죽게 생겼다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는 의사가 아니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에비스 선교사님이라고,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 고종 황제를 진료하는, 그러면 어이야, 어이. 왕을 담당하는 의사 에비스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병을 백정을 치료해 준 거야.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을 가서 치료해 준 거야. 이 박성춘이가 감격했을까요? 감격 안 했을까요?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이 박성춘이가. 이 박성춘이가 교회를 가니까 이미 다니고 있던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양반이랑 백정이랑
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근데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면 목사님이 좀 찾아와야 되잖아. 사무엘 선교사님 좀 찾아가야 되잖아. 안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 있다가 찾아왔어. 목사님이 왜 안 찾아오지 하면서 찾아왔어. 그러면서 오케이, 우리가 같이, 오케이란 말은 안 했겠지만 우리가 예배는 같이 드리겠다. 예배 같은 교회 섬기겠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를 벽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따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못해주면 우린 교회 나올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백정들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백정이 더 많이 할까요? 양반들이 더 많이 할까요? 교회가 세상적인 논리라면 이런 사람 붙잡아야 돼. 양반을 붙잡아야 돼. 백정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예배를 2개로 나눠서 너희들은 좀 나중에 오면 안 되겠냐, 밤에 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신들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승동교회인데 지금도 있어요. 승동교회라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교회의 제1대 초대 장로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된 거야. 박성춘이 그 백정이 초대 장로가 됐어. 양반들을 다 제치고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박봉출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2대 장로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세브란스 1호 한국인 1호 의사가 되는 거야. 세브란스 1호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 양반과 머슴이 따로 예배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따로 드려. 여기 벽이 있어. 앞엔 뚫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이 나 보고 남자들이 나 여기 보고 이렇게 예배드렸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지. 근데 지금도 그래.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 오거나 세상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기 싫어해. 한 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아무 이유도 없어.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저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과 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교회 옮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누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옳지 않아요. 복음의 기준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만 구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누구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오케이. 저 사람은 나하고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그냥 성향이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 나하고 틀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도 없어지는 거고 복음 앞에서는 모든 가림막이 다 사라지는 거야.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야. 모두가 그냥 한 형제 한 자매야.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도 다 그냥 형제라고 불러. 형제님. 가정 형편이 어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떠한 것도 우리를 복음에서는 나눌 수가 없어. 우리는 복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향기예요. 누가 썼던 편지가 성경이 될지 누가가 몰랐어. 자기가 쓰면서 이게 편지가 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의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글, SNS 여러분 관리해야 돼요. 아무거나 좋아요 누르면 안 돼. 인스타 이런 데 이상한 거 찍어서 올리면 안 돼. 카톡 푸사 이상한 거 해놓지 마세요. 가끔 교회 안에서 엄청 홀리한데 카톡 푸사 보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들도 봤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돌 사진을 왜 카톡 푸사에 왜 해놓는 거야? 걔네들 알아요,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걔네들 니네를 몰라요. 나는 싫어. 이름 자체가 싫어. 아이돌 우상이라고, 떡하니 자기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도 그 좋다고 명칭부터 싫어요. 아이돌 좋아하지 마세요. 차라리 전도사님 좋아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적어내려간 편지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해야 돼. 살아있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음식의 영양소 모르고 먹어도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작용하고 있듯이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을 있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앞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개나 줘버려. 재밌으라고 한 건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우리 하나중고등부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와야 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이번 수련회 미션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CM 졸업하고 올라오는 동생들 몇 명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하나중고등부 와도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와야 합니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번 수련회 약간 우울증 있는 친구가 부탁받았어. 그런 친구 이번 수련회 보내도 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이런 친구 와야 합니까? 오지 말아야 합니까? 와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올 사람과 오지 말아야 될 사람 나눠져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수련회에 누가 오더라도, 우리 한어중고등부에 누가 오더라도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전도사님한테 이런 부탁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애가 게임만 많이 하고 집 밖에 나가질 않는다고. 우리 애가 약간 대인기피증 있어가지고. 지민이야? 지민 잘 나오잖아. 우리 애가 대인기피증 있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런다고. 하나중고도 보내도 될까요? 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보내시라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 하나중고등부가 존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와도 우리 하나중고등부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잘 보듬어주고 붙들어줄 거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나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친구가 와도 여러분들 잘 대해주시고 잘 섬겨주시고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누가 와도 준비됐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기억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어내려 가신 그 편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평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중고등부에 누가 오든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아끼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대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